빛나는 믿음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할 때 재밌는 이야기는 별로 안 하는데 정말 재밌는 유머를 제가 이번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 재밌는 유머인데요, 진지한 얘기는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말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 판매하는 사람이, 말 판매자가 이 말이 크리스찬 홀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홀스. 그러니까 이 말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자가 어떻게 말이 신앙을 가질 수 있냐, 믿을 수가 없다. 이 판매자가 하는 이야기가, 말을 타고 할렐루야라고 외쳐보세요. 그러면은 말이 폴짝폴짝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외쳐보세요. 그럼 말이 멈춥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믿져야 본전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탔어요. 시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라고 외치니까 말이 폴짝폴짝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재밌고 신나서 신기하다. 어떻게 말이 크리스찬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폴짝폴짝폴짝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벼랑 끝이 보이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절벽에 떨어지겠다. 근데 이 멈추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아멘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말이 막 달려가고 있는데 아멘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벼랑 끝에 다다라서 아멘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아멘 외치니까 말이 탁 하고 멈췄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 간단한 얘기인데 아마 한 두 분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오시면은 이 이야기를 소개한 이유가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이 무엇이냐면 긴장을 놓지 말자는 거예요. 긴장을 놓지 말자. 뭐 이건 그냥 재밌는 유머이지만 우리가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긴장을 놓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우리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긴장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구원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구원은 이미 옛날에 예수님 믿고 다 구원 받았는데 왜 오늘 또 이루라고, 긴장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구원을 두렵고 떨리게 이루는 것은 이미 우리가 과거에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 순간 구원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이미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위기가 올 때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구원을 끝내지 않으셔요. 한 번 과거에 주시고 오늘도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을 놓지 아니하고 내가 의지하면서 이루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구원의 완성의 단계까지 긴장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과거의 차원, 현재의 차원, 미래의 차원, 이렇게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헷갈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구나. 그냥 이 땅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난 몇 년 전에 구원받았어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깨닫게 하시고자 그렇게 구원을 새 차원으로 설명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진리의 약속에 따르면 주님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 한번 지시고 구원 주시고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내 안에 생명으로 계셔서 내가 오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12절에 이루라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루라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 당시 문화 속에서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광산에서 광부들이 이 보화를 건질 때, 괭이질을 하다가 보화를 건질 때 쓰이는 그러한 단어가 이루라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예요, 원문이. 이 광부들이 곡괭이질 할 때 하는 그런 단어인데, 제가 얼마 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휴가 마지막 날에 어디를 갔냐면 광명동굴을 갔다 왔어요. 폭염이 너무 심하니까 다른 데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광명동굴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갔거든요. 거기가 시원하고 좀 요양을 하고자 저희가 좀 피서 즐기고자 광명동굴을 갔습니다. 그런데 입구를 가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40분 코스라는 거예요. 40분 코스. 그래서 비웃었어요. 에이, 무슨 40분이냐. 내 걸음이면 5분이면 갔다 오겠지. 이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게 길이가 자그마치 7.8km인데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가자마자 이제 조금 걸어가면 계단이 있는데, 계단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이 수직 길이가 얼마냐면 275m입니다. 옛날에 100m 달리기 해보셨죠? 그거 3번 하는 높이를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얼마나 어머니께 죄송한지, 정말 노약자분들은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관절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광부들이 우리 일제강점기에 광명동굴 여기서 저희 손조들이 이 고생을 했겠다 제가 생각을 하면서, 원래도 별로 일본을 좋아하진 않았는데 정말 이게 너무 일본에 대한 미움이 더 커졌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선조들이 고생했겠다, 정말 힘드셨겠다 라는 그 마음을 저희 어머니와 저와 계속 그 가는 내내 땀 뻘뻘 흘리면서, 시원한데도 땀이 나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그렇게 고생하는 단어예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힘쓰고 애써서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나는 불신자의 삶을 금방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힘쓰고 애써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다 예수님을 믿은 순간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처방전이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약지어서 먹어야 합니다. 그냥 처방전 있다고 그냥 집안에 놓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제 먹어야 되는 단계이다. 그것이 오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룬다는 그러한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빛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왜 빛나는 믿음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기 원하는데요. 2장 15절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우리가 걷는 믿음의 걸음이 어떤 걸음이냐면 빛들로 나타나는 걸음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걸음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냐면 세번역 성경에 이거를 더욱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정확히 이렇게 써 있어요.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그냥 어두침침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약속하시기로 별처럼 빛을 내면서 걸어다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더 강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특별한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universe라는 단어가 있어요. in universe.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석을 해보자면 우주 속 칠흑같이 어두운 우주에서도 빛을 내는 별처럼 너희는 그렇게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굉장히 풍성하게 우리가 그냥 빛이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그분의 빛을 반사하겠지, 반사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가 빛을 친히 내는, 내 안에 생명의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는 광명체가 되어서, 직사광이 되어서, 발광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비추면서 돌아다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별처럼 빛난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별이 영어로 무엇일까요? 스타입니다. 스타. 우리가 흔히 연예인들 볼 때 쟤들 스타다, 이렇게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우리 가운데. 이번에 뭐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도 BTS라는 연예인 불러와서 위로해라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스타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자면은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스타인 거예요. 걔들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칠흑같이 어두운 우주일지라도 그것을 밝히 빛내는 발광체, 빛나는 그런 별, 그런 스타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BTS보다 제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멋있는 스타인 거예요. 저만 하면 좀 여러분 서운하실까봐, 전지현이나 김태희나 이런 분들보다 여러분이 더 아름다우시고 훨씬 더 빛이 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부터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스타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루머나 뭐 어떤 스캔들이나 이런 데에 괜히 연루돼서는 안 됩니다. 괜히 사회에 그런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전반부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흠이 있으면 안 된대요. 괜히 이상한 스캔들에 연루되거나 괜히 세상 가운데 물들면 안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정돈하고 관리하면서 괜히 세상에 이런 악성 루머에 연루되면 안 되는 그런 스타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놀랍게 이것을 주님께서는 13절에 이러한 삶을 위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더 해주시고 있어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현재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친히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대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어두운 세대를 밝히 빛나는 별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행해 주신대요? 후반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기서 소원을 두신다라는 말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소원이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면 좋고 안 살면 안 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세상을 조금만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 참 어두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 때때로 회사에서 실직하신 분들, 때로는 음식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또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때때로는 직접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로나 응원이나 또 이렇게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조금만 살펴보아도 많이 있어요. 어둠 속에 점점 침식해서 잠겨 들어가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고 뜻이고, 그것을 위해 소원을 두시고 그렇게 우리와 동행해가면서 우리에게 행복의 걸음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와 달리 우리가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점점 더 어둠에 빠지고 메마르고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는 이슈가 있죠. 서희초등학교 새내기 청년 교사의 죽음. 결국은 이 땅 가운데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만 알고 내 새끼만 제일 귀하고 우리 자녀들은 나면서부터 경쟁 체제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제끼고 내가 끝발 있는 좋은 자리에 한 자리 직업 차지해야 되고 더 누구를 누르고 승리하기 위해서 날 때부터 교육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세상이 악해지고 어두워지는 이 땅 가운데, 우주처럼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이 땅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에 똑같이 물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타와 같이,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세상 가운데 선한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발광체가 되어서 이제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발광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이 어둠 가운데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가 다 쓰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똑같이 물들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씨앗이 날마다 커져서 30배, 60배, 100배로 더욱더 장성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온전히 퍼뜨리는 복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더욱더 드러나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